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구덩이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까요? 바벨론의 그 침략 위기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평안이 아닌 재난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고자 그를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갇힌 그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였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비가 오면은 그곳에 물을 받아서 우물로 사용하던 장소였는데 지금 그곳에 물이 없고 진흙만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했고 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깊었는지 예레미야를 그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을 때에 그를 밧줄에 매달아서 그곳에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깊은 웅덩이 속에 갇힌 예레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진흙이 가득한 그곳, 정말로 자신의 한 몸조차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햇빛도 제대로 받지 않아 추위를 견뎌야만 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굶주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깊은 구덩이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은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 과부는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밤낮 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재판장이 있다. 그런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낙심은 사실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는 좀 들어주시기 어렵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고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가 막히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황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와 수렁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빠져 허우덕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나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아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작은 빛조차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계속된 침략을 당하고 그 자존감마저 다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셔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돌보거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대적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예레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장에서 계속해서 고난 중에 주실 소망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그분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이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